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엑기스로 함께 받도록 하십시다. 제목 따라해 보세요. 사통팔달의 복.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프로미스랜드가 사통팔달의 장소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교회도 참 교통 여건이 좋지만 우리 프로미스랜드 그곳에 가는 그쪽은 서남 인터체인에서 그냥 내리자마자 곧바로 이마박이 닿는 곳이에요. 그 서남 인터체인지는 구리하고 그리고 이쪽 거기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경부고속도로 연결되고 중부고속도로 연결되고, 이게 얼마나 교통의 요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사통팔달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다 뚫리는 길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2023년 우리 모든 창대의 성도들이 사통팔달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참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교회 건축에 대해서, 창대 프로미스랜드의 건축이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눈치는 채셨죠. 지금 벌써 이제는 재작년이 되죠. 횟수로는. 그게 횟수로 거의 한 작년 정도, 한 1년 전보다 철근이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인부라든지 철근값만 해도 80%가 올랐어요. 80%. 1년 전만 해도. 그 모든 건축 자재, 거기다가 왜 저 러시아 가만히 있다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하느냐 말이에요. 난 러시아 미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하나님만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에 이토록 귀한 축복의 기회를 주셨고 프로미스랜드를 건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고.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도 적나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통팔달의 복이다. 자,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예요.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야. 그죠? 그 앞에 내용은 우리가 알잖아요.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생판 모르는 곳으로 이주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안락하고 편안한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왔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있습니까? 뭐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후계자예요. 그죠? 자기의 재산 상속을 받을 유일한 후계자라고. 마치 아들처럼 그 먼 곳까지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니까 점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보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거예요. 그동안 조카다,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게 상황이 점점 배가 불러지면서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시작하는 아주 냄새나는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우물을 차지하고 자기 양들만 물을 먹이겠다, 꼴을 먹이겠다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도저히 여기서 이렇게 싸우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 네가 만약에 동하면 나는 서할 거야.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할 거야. 너 먼저 해.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면 이게 제안을 한 거지 이게 확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도 그렇잖아요. 먼저 먹어. 그러면 나이든 연장자가 먼저 먹으라고, 나이 아랫사람은 먼저 먹으라고 하면 나이 아랫사람은 무슨 말씀이세요? 먼저 드셔야죠.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냉 하고는 진짜 좋은 요단 쪽의 땅을 털커덕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탈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했으니까. 설마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설마 했다가 진짜 요단 좋은 쪽으로 차지하고 가버렸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철퍼덕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배신감. 저놈이 진짜 저럴 줄 몰랐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 딱 때리고 가는 그런 마음을 얻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카 롯이 그 요단 좋은 땅을 갔으니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황망한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요? 하긴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배신감에다가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사냐 말이에요. 이런저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창대 프로미스랜드 이 건축의 과정이 어쩌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좋은 시절 다 놔두고 어쩌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게 했냐 말이야. 더군다나 작년 여름에 수십 년 만에 큰 강풍이 일어나서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하여간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정말 아무런 희망의 끈도 없을 것 같고 뭘 기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1월 1일 날 첫째 주일 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다들 이거 봐, 얼굴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하나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얼굴들이죠.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를 앞세워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정말 생판 모르는,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서가셔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냐 말이에요. 가나안 왕 그 철병국 900승을 앞세우고 공격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 엄청난 폭우를 부어서 철병거는 진흙 속에 들어가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고 했어요. 걸어서. 이게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억나요? 나만 안타까운 것 같아. 그 진창 속에 들어가 있는 철병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고 뛰어서 도망갈 수 없을 상태로 그렇게 철퍽거리게 만드셔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앞서가신. 여러분, 그때 바락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가나안 왕 그 야빈의 철병거 900성 앞에서 뭘 전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끝이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볼 만한 건덕지가 있다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 난 더 이상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꼴이 이거예요. 너무나 망연자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러죠. 눈을 들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눈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도 축복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는요, 남의 걸 자꾸 보면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말이죠, 내 거보다 남의 거 더 커 보인다고, 떡이. 안 그래요? 꼭 남의 거 더 좋아 보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남과 비교하고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보면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런가?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냐?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십니까? 저에게 그랬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라는 건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보고 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세상을 비교하면서 남의 것 보라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약속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 태국 단교 선교팀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에 가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다 받아주셨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 문드라 너희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셔요. 여러분,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오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각오를 하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2023년에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현재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부터 보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14절 마찬가지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훤히 보이는 곳에 가서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특별히 보기 시작될 만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엎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놓군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으라고 도망가죠. 삼촌을, 외삼촌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라고 기름을 다 부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됐고요, 그곳에부터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축복의 발원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는 여러분이 엎드리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세를 하든 금요 성령 집회를 하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엎드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바로 그것이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라.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왜 도망쳤어요? 사람 죽이고 발각될까 봐. 잡히면 죽잖아요. 그 광야에 가서 소망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완전 할아버지가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모세, 여러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정말 소망이 없던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자리가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주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덩이를 주며 독사 뱀을 주겠느냐?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2023년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내놓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동서남북의 사통팔달의 복이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15절부터 다 볼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쉽게 말하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다녀라. 단 일어나서 다녀야 돼요.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다니지 않으면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루어져라 누워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돼요. 믿음은요,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 되듯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뛰어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거는 안 돼요. 게으른 거야. 죄악이고 악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내 복이 되는 거예요. 85세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지금도 20대 마냥 85세 아래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갈렙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에도요 그 헤브론 산지 내게 달라고 해놓고 제일 앞에서 뛰어가서 정복하고 말죠. 가장 강력한 헤브론 산지였어요. 누구도 엄두도 못 냈던 그 산지를 갈렙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요, 천국의 지혜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는데 책도 하나도 안 봐. 학생들 공부도 하나도 안 해. 방정식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땡이야.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면 그 지혜 위에다가 내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는데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릴 때 여러분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도 힘을 써야 돼요.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수 믿는 분들 기도 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과 특권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도 기도가 없어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가 힘들어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기도처럼 중노동이 없다고 하잖아요. 중노동이에요, 진짜 중노동.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외롭다. 얼마나 딴 생각, 별 생각 나는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도 안 했던 거지 막 생각나. 그리고 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게으르 빚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자원 공사가 우리들에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집집마다 수도 파이프들을 다 연결해 줬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우물 길러다가 마시는 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 집에도 마찬가지. 수도 파이프를 다 여러분 집 안까지 다 해주셨어요. 아우 힘들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면 와 수자원 공사 이번에 파이프 두꺼운 거 아주 물도 많이 주려고 연결했구나. 그리고 끝나요? 설거지 하려면 어떻게 돼요? 꼭지를 틀어야지. 샤워하려면 어떻게 돼요? 꼭지를 틀어야지. 화장실 가고 용도를 다 본 다음에 이게 해야지. 만약에 안 하면 그 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트는 게, 꼭지를 트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경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실력을 가지고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내 인생의 축복으로 나에게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태국 단계 선교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 깨우쳐 준 거를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때의 꿈으로 끝날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아. 그게 무슨 의미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제 나에게 보여주신 거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선교에 귀한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름답게 작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으로 흘러 들어오는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사통팔달의 복이 흘러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